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16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넷째와 다섯째 대접의 심판을 통해 자연의 권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여섯째 대접에서 드러나는 아마게돈의 준비를 통하여 역사의 마지막도 주의 승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사탄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이은 세상을 미혹하여 전쟁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깨어 믿음의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하신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지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서로 오늘 주일이니까 서로 반갑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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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에서 16장이죠. 16장 8절에서 16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제가 한독 교독하면은 16절. 한독씩 봉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바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도롱뇽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좀 말씀이 좀 기니까 원래 12절까지가 이게 단락이 끊어지는데 조금 길게 좀 잡아봤습니다. 자,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넷째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넷째는 해는 태양이죠. 해에 쏟아진다. 태양은 생명을 주는 존재이지만 여기서는 심판의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에 쏟으면은 어떻게 되지요? 그 해가 그 열기가 사방으로 퍼지겠죠. 자, 그다음 해는 헬라어로 헬리온입니다. 헬리온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자, 그다음 해가 근세를 받아. 해가 근세를 받습니다. 해가 하나님의 근세를 받습니다. 해는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연적인 힘을 넘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허락하신 심판적 권세를 부여받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기 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은 이것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죽고 사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 권세를 받아서 그 해에 나오는 그 열기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극심하게 되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후, 즉 자연재해적 재앙, 극심한 더위, 가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 멸망, 고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멸망, 고통입니다. 자, 8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창조 질서의 전보. 이 하나님은 태양을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의 근원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태양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주를 떠나 창조물을 숭배한 결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도리어 사람을 해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과 항상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이 일곱 대접에 있는 재앙들을 보면은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임한 재앙 중에서도 하늘의 광채와 자연의 현상이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출애굽 9장 23절에서 24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로 태움의 상징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응기 좀 길고 그런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적 기후 재앙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넷째 대접 심판으로 이 결론은 태양이 축복의 원천이 아닌 심판의 도구로 응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질서가 전복되고
인간이 의지하던 피조물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9절 넘어가겠습니다. 이 9절은 넷째 대접 재앙이 해에 쏟아졌을 때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다 하고 욕하고 했습니다. 이 재앙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사람들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면은 큰 열기에 그 설리다, 태워지다, 그 노지요. 그러니까 큰 열기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해가 근체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우니 심한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상징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태양의 극심한 열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든지 이 계속되는 땡볕인 것으로 사람이 그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고통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의 이름, 성품, 권위, 주권을 모독합니다. 알겠죠? 비방하며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원망하고 비방하면서 욕하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통치를 거부한다.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비방한다는 것이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많이 들어봤지요. 심판을 통해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 심판이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늦게라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멸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인데 마지막에 이 심판이 주어졌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이 짐승들 즉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을 강박한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헬라어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할 때는 이게 뭐냐면은 메테노이산우입니다. 메테노이산우. 그런 한 분씩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넘어갑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영광, 헬라어로 독산 돌리지 아니하더라. 독산 두나이 우입니다. 아니하더라, 아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참된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자기 자아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는 죄인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최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그 고집을 전혀 꺾지 못하고 그 자기 의가 펄펄 살아서 날뛴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주석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네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석적 설명은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재앙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시 아래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심판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두 번째는 심판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하려고 이끄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심판의 그 고통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더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름의 성경적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 주권,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전체를 거부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 네 번째는 결론적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고난이 와도 자동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10절 넘어갑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의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받는데 그 대상은 짐승의 보좌, 왕자에 붙습니다. 보좌, 왕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은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좌는 권세, 지배, 통치, 중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이 악의 세력의 권세, 중심에 직접 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요? 넘어갑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 왕국이죠, 전체가 어둡게 덮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어둠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혼란, 절망, 무능, 무질서, 영적 흑암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적 흑암을 제일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흑암, 재앙 있죠. 출애굽 10장 21절에서 23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팠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팠어. 자, 심판을 주니까 아프죠. 자, 어둠이 단순한 빛과 부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나라가 내부적으로 붕괴하며 혼란과 고통이 커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갑니다.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혀를 깨뭅니다. 자기 혀를 깨물고, 이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혀를 깨물 정도로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한 고통과 그것이 이 절망 속에 내려오면 우리가 막 혀를 깨물면서 그 악을 쓰지요.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고통의 표현이자 동시에 아주 뭐냐면은 저항을, 그러니까 저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혀는 말, 고백, 찬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여기서는 혀가 뭐냐면은 불평, 저주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해서 돌리지 않고 10절이죠. 혀를 깨물었습니다. 혀를 이제 10절 했지요. 10절에 주석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의 대상입니다. 짐승의 보좌이다.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보좌이다. 앞선 대접 심판들과 자연과 인간을 직접적으로 타격했다면, 다섯째 대접은 악의 권력 자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흑암의 심판입니다. 자,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적인 징표인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 에스겔 32장 7절과 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장, 에스겔 목사님 32장 7절, 8절.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극심한 고통과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악의 본거지를 치신다. 고난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고난을 받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으로서 멸망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네 번째, 출애굽과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같은 것을 똑같이 여기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들어갑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대접 재앙으로 인해 심한 고통과 악성 종기를 앓게 됩니다. 16장 우리 앞절 했지요. 16장 2절. 여기서 아픈 것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고통은 원인의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원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인데, 이는 하나님의 이미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를
찬양하기보다는 원망과 저주로 쏟아붓고 있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고난 속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악한 불신앙과 본성을 드러내면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회개인데 회개의 촉구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면서 회개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좌절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적 메시지가 뭐냐면은 고난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다. 심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인을 깨우시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회개의 행위는 변화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서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돌이켜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한다는 것이죠. 자,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 큰 강 유보라데에 쏟아매. 자, 유보라데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가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유보라데 이것을 유브라데강 발상지 세계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이것을 잊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제일 처음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어디 놓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유브라데 하면은 여기서 논다 하는 것을 항상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네 강이 나옵니다. 네 강. 그것이 꼭 한번 그 네 강을 성경적 계속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유보라데가 나오죠.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첫 번째 유보라데가 나옵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의 대상은 큰강 유보라데입니다. 이 큰강 유보라데는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이자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 속에서 중요한 상징적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 유보라데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보라데가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과 그 동방이라 하는 그 아시아, 터키, 이란, 이라크 그곳이 그 강의 국경 경계선입니다. 아시겠죠? 그 국경 경계선인데 이것은 동방의 왕들 있죠. 우리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동방의 그 박사들 노지요. 그러니까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건너면은 동방입니다. 그 말이 알겠죠? 우리는 뭐 동방을 갖다 우리나라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유브라데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로마고 이쪽은 동방의 나라입니다. 동방 제국입니다. 동방 제국. 거기 뭐냐면은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동방 제국이 로마가 세계 강국이었지만은 제일 두려워했던 적이 그때 로마 제국과 당시에
로마 제국과 같이 병행을 이루었던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제국. 이 파르티아 제국은 현재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터키 그 일대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247년에서 서기 22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이 파르티아 제국이 쳐들어오면은 그 유브라 대강 거기서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여기서 패전을 합니다. 로마가 유브라 대강 거기서 파르티아 제국 그 함대에 로마 함대가 전멸됩니다. 그때 이 로마의 가장 힘이 있었던 그 장군이 로마 명장 크라수스가 죽습니다. 거기서 대파하여 로마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 강국이었던 로마가 이 파르티아 제국 거기서 대패해서 물러나서 그 다시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1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강물이 말라서 그 이제 대접을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 대강 그 쏟으니까 강물이 마릅니다. 그 말라서 유브라 대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자연적 기적이자 동시에 군사적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오겠죠. 로마로. 열리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동방에서 그다음 넘어갑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브라 대강이 마르니까 마른 그 길로 동방의 왕들이 아까 파르티아 제국 엄청난 그 대군들이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강물이 마르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서쪽으로 진군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은 문자적으로는 유브라 대강 넘어 동쪽의 강대국 파르티아, 메디아, 페르시아, 후대에는 상징적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의 연합군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이것은 아마게돈 전쟁의 배경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12절 성경적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권자이시다. 두 번째, 종말의 대결은 피할 수 없다. 세 번째, 이곳 방어선이 그 짐승들의 그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경계선, 방어선, 국경이 무너지고, 네 번째, 역사의 방향은 모든 전쟁과 대결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여섯째 대접 심판으로 유브라 대강이 마르고 그 결과 동방의 왕들이 전쟁 준비의 길이 열리는 장면이고, 이것은 단순한 전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의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모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종말론적 사건인 것입니다. 13절 넘어갑니다. 또 내가 보매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다시 본 장면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장면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깨구리 같은 영이 놉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깨구리 영 노지요. 깨구리 그 악한 그 노지요. 깨구리 같은 모양. 그 이 특징이 뭐냐면은 개구리와 같음을 뜻하고 있는데, 깨구리는, 자, 우리가 꿈에 깨구리가 나타나면은 아주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을 육신적 이런 것을 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깨구리는 아주 더러운 귀신이다 하는 것을 부정한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깨구리가 뭐냐면은, 깨구리 영이 뭐냐면은 추악하고 불결하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옆에 와서 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것은 깨구리 영이 들었다 하는 거죠. 깨구리가 얼쑤 시끄럽죠. 밤 되면 막 울고 그러자. 엄청나게 시끄럽게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새 더러운 영 하죠.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가 해석을 하면 뭐냐면 세 가지 더러운 영입니다. 세 가지 더러운 영. 마귀적이고 타락한 영적 세력, 즉 악한 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용의 입과,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계시록 12장 9절에 봅니다. 이 악한 영들이 권원적 배후는 사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은 그 사탄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짐승의 입과, 짐승은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세상의 정치 권력과 군사적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미혹을 일으키는 세력, 거짓된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3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구리 같은 영들이 사탄, 용, 즉 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는 삼중 구도에서 흘러 나옵니다. 이는 정치적, 종교적, 영적 악의 결탁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구리의 특징은 끈질기고 추악하고 시끄러운 울음소리로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만들고 있고, 이 영들이 불결하고 불편한 영향을 주며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면서도 집요하게 미혹한다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용의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노지요. 우리가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것을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 삼입니다. 마귀들의 삼입니다. 이것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 구조라고, 마귀의 삼위 구조인 것입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자, 넘어갑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노지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놉니다. 자, 앞절 그 13절에서 새 더러운 영을 다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적을 행하여 이것들이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켜 사람들을 속이고 참된 성령의 역사와는 달리 거짓 기적과
마술 같은 현상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 이적. 여기서 이적은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고 이 마귀들의 이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도 경고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놉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적이 곧 진리의 증거는 아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이 표적이 곧 진리의 증거는 아니다. 마귀도 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병을 낫고 하잖아요. 정신병도 낫고 하잖아요. 그 귀신의 역사죠. 온몸이 아프고 하면은 구슬 받아들이고 하면은 바로 그 몸이 회복되고 거기 바로 이 무당이 되는 것이죠. 기적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왔는지 마귀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 세계 통치자와 지도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동원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이 아닌 정치적 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중국 어제 아래 중국 전성절 했죠. 모인 사람들이 보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또 여러 여러 공산국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는 그리스도. 자, 우리가 뿌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뿌리. 자, 좌파냐 우파냐 그걸 떠나서 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뿌리를 삼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차라리 우파의 몸을 담든지. 좌파의 뿌리는 사회주의입니다. 아시겠지요? 좌파의 뿌리는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좌파에 가입해가지고 그 뿌리가 사회주의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해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의 능력입니다. 귀신들이 일으키는 기적이고 그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 사상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아시겠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력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뿌리를 없애려고 하면은 참된 해결을 해야 된다 했죠. 여기서 아까 뭐죠? 참된 해결. 참된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라도 북한 주민들도 북한의 지하교회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뿌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초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뿌리 자체는 사회주의 있는 사람 자유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천지라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내가 참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온 천하 여왕들이 이거 했지요.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자, 큰 날.
큰 날 하면은 메갈레스 헤메라스입니다. 헬라어로 큰 날은 종말의 최후, 심판적 종말의 최후입니다. 큰 날이 심판적 하나님의 진노고 안성되는 날입니다. 이 큰 날이 여기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최후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여호와의 날 노지요. 요엘 2장 31절, 스바냐 1장 1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은 동시에 의미한다. 고 여기 심판의 의미가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그들은 모이더라. 미혹된 왕들과 그 군대들 한 자리에 불러 모여 이것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마게돈. 자,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요즘 우리 많이 노줘야 애들 아마게돈 전쟁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노고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이 언급된 아마게돈 전쟁이 여기서 서막으로 16절이 서막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보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5절까지 했죠. 14절까지 했죠. 자, 15절 넘어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하나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나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은 재림을 예상치 못할 때 갑작스럽게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치 못할 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같이 오리니, 재림의 시기가 오리니 뭐냐면 재림의 시기가 예고되지 않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재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기서 도둑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올지. 이것을 예언하거나 예상하는 사람은 이란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들 옆에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항상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 누구든지 헬라어로 누구든지 깨어. 그레고론. 자, 그레고론.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늘 준비된 자 뜻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는 자 아시겠죠? 세상적 유혹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자, 믿음의 신자의 믿음, 신자의 우리 성도들의 순결,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이 말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순결,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옷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은 영적 옷을 입고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은 벌거벗고 알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영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고, 옷을 잃으면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온몸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이고, 옷을 벗은 것은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는 것.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심판의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금 이야기했죠. 그 자기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신앙의 옷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정말로 믿음의 그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 참된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그 중 하나가 종말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임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계시록까지 그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 없어요.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직 한 절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그것도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결론은 15절 결론은 뭐냐면 아마게돈 전쟁 직전 신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와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16절 넘어갑니다. 새 영이, 자, 새 영, 앞절에서 13절 14절에 새 더러운 영 노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제 요 아마게돈 놈이다 하는 곳으로, 아마게돈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뭐냐면은 아마게돈이 아르마게돈입니다. 아르마게돈, 헬라어로 비슷합니다. 아르마게돈. 여기서 이거 진짜 많은데 여기서 머깃도 놈이다. 머깃도. 여기서 보면은 아르마게돈 속에 하르머깃도, 아마게돈을 하르머깃도 놈이다. 이것이 아마게돈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 장소입니다. 하르머깃도. 이 세영이라는 게 세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용, 사탕, 용, 즉 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 아마게돈 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하르머깃도. 여기서 하르는 뭐냐 하면은 산 언덕입니다. 산 언덕. 세영이 왕들입니다. 세력입니다. 세력. 세력. 예, 세력. 그 마지막 읽어보면 왕들 모두. 사탄. 왕들 모두라. 사탄. 사탄이들을 모두.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들을 갖다가 세형입니다. 그 세형을 갖다가 왕들을 즉 그리스도 속에 왕들이 있잖아요. 모든 왕들, 모든 나라, 즉 그리스도에 속하는 모든 그 어마어마한 이런 왕들 있잖아요. 중국이라든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하는 그런 즉 그리스도 왕들을
그런 나라의 대통령들을 모은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르는 산이고 언덕입니다. 우리 머깃도 하면은 어디냐 하면은 고대 팔레스타인 북부 이스라엘 평야의 성읍입니다. 성읍지대인 것입니다. 머깃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죠? 실제로 지리적 위치는 상징적 전쟁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게도 전쟁터를 여기서 문자적으로 표시를 하면 안 된다겠죠. 상징적으로 풀었겠죠. 여기서 머깃도가 아마게도의 전쟁터입니다. 아시겠죠? 역사적으로는 머깃도는 많은 전쟁이 일어난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참고하십시오. 적어 놓으세요. 사사기 5장 19절, 열왕기하 23장 29절, 여기서 머깃도가 나옵니다. 23장 29절 열왕기하 23장 29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 없어 넘어갑니다. 자, 문자적 장소보다는 상징적 개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아마게도는 최후의 전투가 일어나는 상징적 무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주석가들은 이를 역사적 장소라기보다는 종말적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말적 상징. 자, 마지막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는 하나님의 주권의 허용 아래 악한 세력이 집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결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준비일 뿐이며 실제 승패는 이미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마지막 때의 경고를 들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해가 사람을 태우고 짐승의 나라가 어둠 속에 빠지며 유보라되는 강이 마르는 환상을 통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세상 권세를 미혹하여 아마게도온으로 모이려 하나 그날에도 주님의 주권과 승리가 확실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의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떠한 환난과 미혹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